네, 2026년 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2000년대만 해도 2000년대 오나 했는데 벌써 2000년대가 26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한 해는 며칠입니까? 365일을 가리켜서 한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365일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365일이냐 아시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지구가 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이다. 1년이다. 지구가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것을 1년이다 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주위에 달이 돌아요. 달이 또 지구를 주위에 한 바퀴씩 돕니다. 며칠 걸릴까요? 대략 27일 걸려요. 27일. 우리 31일이 아닙니다. 27일. 그래서 4년마다 윤달이 한 번씩 끼게 되죠. 27일 만에 저렇게 지구를 또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 때를 가리켜서 한 달이다 그래요. 한 달. 달이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저 지구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돌아가요. 지구가 돕니다. 15도 기울어져서 돌아요.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4시간 걸려요.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24시간을 가리켜서 하루다라고 해요. 하루.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말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자, 태양이 우리 지구 위를 뱅뱅 돈다라고 생각했지요. 지금도 우리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라고 말하지, 우리 지구가 자전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400년 전에, 불과 1600년 초반이거든요. 갈릴레오가 그 얘기를 한 지가 불과 4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계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불과 4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성경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저 하늘 자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태양계가 넓은 줄 알았는데 태양계는 아주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서 태양은 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거고, 이런 은하계가 수십억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광활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과학자를 통해서 불과 몇백 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이야,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우주,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가 움직이고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저 우주 과학을 발전한 이 사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새로운 365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첫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희망과 또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우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또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 혼돈스럽고 또 복잡한 이 새해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제대로 운행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태양이 주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함께 그 첫 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첫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 시작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한번 들어보는 그리고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 말씀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지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동그라미 1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1.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기억입니까? 예,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이렇게 표가 있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연 설명인지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기억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기억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해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고 복잡한 순간이 많아요.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히브리어 문장도 다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조건문으로 어떤 조건문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번역이 최근의 신학자들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 그러면 2절은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의 상황은 어땠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2절 말씀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무질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정말 흙밖에 없고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깊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깊은 물을 뜻합니다. 깊은 물, 바다, 깊은 물. 깊은 물 위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캄캄한 세상이었다. 아까 우주 사진 보셨겠지만은 우주는 캄캄합니다. 우주의 98%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캄캄한 상태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기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뭔가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땅과 물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땅과 물이 창조된 그 다음 순간부터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땅과 물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미 창조된 땅과 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으로 창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예. 하나님의 첫 말씀. 하나님의 첫 말씀은 뭐냐? 빛이 생겨라. 이게 첫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어수는 반대예요. 생겨라 빛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말씀은 생겨라라는 거예요. 만들어져라, 창조되어라, 나타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말씀은 무엇이냐? 생겨라. 생겨라. 무엇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4일째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은 어떤 빛인지 신비합니다. 신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끔 이제 이것이 아닐까 추측은 해보는데,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빅뱅, 큰 빛을 발하면서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빅뱅을 통해서, 큰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하나하나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굳이 과학적으로 만든다면 최초에 만들어질 때, 땅과 물이 만들어질 때 그때 빅뱅에서 발았던 그 빛, 그걸 말하는 것일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성경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떤 빛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먼저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순서대로 교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생겨날 수 있도록 시간을 정리정돈하시고 어두움을 정리정돈하시면서 빛과 함께 잘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시고 저녁과 밤이 생기면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정돈하시면서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창조 과정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혼돈을 질서 잡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잡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함께 경청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자, 두 번째 말씀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따르면은 생겨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겨라. 창공이 생겨라. 창공은 뭐냐면은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하늘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데 이 공간이 생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물 가운데 생겨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물 가운데 창공 공간이 생겨라.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물과 물 사이를 갈라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셨는데, 많은 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은 그 많지 않은 것도 알려주시는데 어떤 수준에 알려주시느냐? 인간의 지식 수준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면은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있다. 그 안에 태양계는 작은 것 불과하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4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 수준에 맞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우리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500년대 주전 15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이 어떠했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때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실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 땅 위에는 수증기가 차곡하게 맺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늘이 안 보이는 상태였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까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 그리고 이 수증기는 다시 증발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겁게 되면은 다시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고, 이렇게 순환한단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올라가서 물이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해 줄 텐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할 때에는 그런 사실을 감안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그때 사람들은 하늘의 위에는 물 저장 창고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물이 자꾸 매년 떨어지니까 하늘 위에 어마어마한 물이 저장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때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려서 그 물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에는요. 앞으로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킬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3500년 전에 우주관이 어땠느냐, 이렇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보시면은 땅은 옆으로 평평하게 뻗어져 있습니다. 둥글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뻗어져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양 끝으로 가면은 높은 산이 있고, 이 높은 산은 궁창, 즉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하늘의 궁창은 검은색으로, 근데 외곽은 철판처럼 단단해서 저 어마어마한 물을 지탱하는 그런 궁창, 이 뚜껑이 그렇게 놓여 있어서 저 궁창의 창문이 열리면은 물이 늘어졌다가 또 문이 닫히면은 물이 더 안 내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바다도 좌우에 평평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바닷물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저건 너무 멀리 가면 큰일 난다, 우리. 저 뒤에 넘어가면은, 저 숲에서 넘어가면은 배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항해를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구는 저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런 대신 기둥이, 땅의 기둥이, 기초가 잘 정교하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지 않고 물 위에 저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궁창을 떠받치는 산 기둥 옆으로 아랫물이 위로 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아래 위로 다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물이 위에 물 안에 땅 위에 있는 저 가운데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 원래 저 궁창이 없었어요. 저 물이 땅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물이 그 표면에 있고 해서 그거 다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 밑에도 물이고 땅 위도 물이고 그냥 물이 가운데 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이 생기라니까 궁창이 생기면서 아랫물과 윗물 사이가 두 물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물 사이에 하늘이 궁창이 생겨났다. 그래서 하늘의 범위가 저 궁창 안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이 하늘이 저 궁창 안에 다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3500년 시대의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우주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이 만들어지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누어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렇게 이해하게 되었구나라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이 그림을 모르면은 6절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고대 우주관을 알지 못하면은 6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천지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창조 당시 초창기 땅 위에 수증기가 가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증기가 거두어지니까 하늘이 보이더라. 그런데 이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아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공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안다 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한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과학이 더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또 더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날 이야기를 함께 경청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 땅을 덮고 있던 물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요. 흘러가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육지는 묻은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드러나자 땅에 식물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푸른 우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땅이 푸른 우물 돋아나게끔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푸른 우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명령을 해서 그 땅이
푸른 움을 돋아나게끔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푸른 움이 돋아나면서 씨를 맺는 식물,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생겨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생겨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어서. 또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도 우리가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땅은 물을 품으면 씨앗에 생명을 줍니다. 이건 우리도 지금도 알고 있어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뿌려 놓으면은 땅이 물을 젖으면은 씨앗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싹이 트서 땅 위에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땅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씨앗이 어떻게 땅이 만들어냈는지 그것은 신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생명의 탄생은 신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도 깊은 물 위에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영께서 이번에는 땅 속에서 움직이시면서 식물이 생겨나게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땅에게 명령하셨고 그 땅은 놀라운 식물들을 생겨나게끔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앗이 돋아서 싹이 트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루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듯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하루는 24시간 개념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싹이 나고 종류별로 나오고 그 나무가 자라서 움터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기니까.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게 생기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싹 트서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온 땅에 가득 찰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 고지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지금도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라 그래요. 6,000년 전.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지금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하루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시간은 광활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4절부터 또 계속해서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별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하늘이 별들을 생겨나게끔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새들이 생겨나게끔 만드시고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나게 만드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이 생겨나게끔 하시고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인 사람을 생겨나게끔 만드시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흙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만드시지요. 그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모든 창조 일을 위해서 손을 떼시고 쉼을 가지셨다. 안식을 가지셨다라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그만큼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모세가 기록한 만큼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현대의 과학적인 도서나 연구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의 우주관 그리고 그 지식 수준에서
그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듣고 기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천지 창조 이야기가 천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진 않지만은 누가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창조는 누가 했느냐? 그리고 왜 했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진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창조하셨느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허한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우주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3500년 전 모세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이고 먼 후대 사람들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경청해야 될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2026년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새롭게 질서 잡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질서 잡아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잡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질서한 우리 삶 속에 질서를 잡아가시고 법칙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텅 빈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창세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